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하은이와 같이 더 들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큰 박수로.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괜찮아요, 권사님. 연습했는데. 저 오시면 돼요. 같이. 천천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하율이 여기 과사점이 보이지? 그죠? 응? 많이 맞추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작년부를 위한 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게 주보의 정답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주보 보지 마시고. 자, 크게 시작. 소중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하은이 하이를뿐만 아니라 아침을 안 먹었나 봐요. 그죠? 고학순 어린이 아침 안 먹었나 봐요. 크게 다 같이 시작. 소중한 이름을 주셨어요. 자, 오늘 소중한 이름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자, 짝을 지으십시오. 짝. 이따가 스티커 붙여줄 건데, 스티커 짝이 없으면 안 돼요. 짝을 지으세요. 다 아시죠? 이따가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떼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덕지. 떼지 마세요. 북창수 집사님 떼지 마시고 집에 갈 때. 북창수 집사님 얼굴 오셨습니다. 이따가 특별한 활동이기 때문에 두 분씩 짝 지어주시고 혹여 혼자 계시면 이렇게 떼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붙여주기 없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소중한 이름을 주셨어요. 소중한 이름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고 3개 아니고 4개. 아셨죠? 김대희 원사님 또랑또랑하게 계속 막 스크린 보시는데 좋습니다. 아주. 자,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하율이 저 스크린을 봐야 돼요. 지금 눈 있는 제가 뭐 같아요? 하율아? 돌멩이에요. 뭐라고? 돌멩이. 지난번에 내가 뭐였지? 기억나요? 그림 줬잖아. 까먹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 저 그림 보세요. 저는 사람들의 발에 툭툭 차이고 지나가는 차바퀴에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돌멩이에요. 제가 누구라고요? 돌멩이. 성은 돌이요. 이름은 맹이. 돌멩이. 그런데 저의 돌멩이에게도 꿈이 있어요. 돌멩이의 꿈이 뭘까? 하이라, 돌멩이의 꿈이 뭘까? 모르지. 말을 안 했으니까. 돌멩이 얘기 들어봐. 쟤를 봐. 눈동자를 봐. 눈을 맞추란 말이야. 돌멩이 저에게 꿈이 있대요. 돌멩이가. 하지만 무슨 꿈? 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돌멩이 저의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날도 저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한 개울가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발길질에 몹시 치여있던 터라 매우 지쳐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안녕. 누굴까요? 얘일까요? 누군가가 돌멩이에게 얘야 안녕. 나는 디딤돌이야. 누구라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딤돌이 돌멩이에게. 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이지. 그래서 내 이름은 디딤돌이야. 돌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어머, 이게 가능할까? 깜짝 놀라 돌멩이 저는 디딤돌을 똑 부러지게 봤어요. 디딤돌이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와서 툭 부딪히고 에잇 이런 걸림돌 같으리라고. 뭐라고요? 걸림돌. 쓸모없는 걸림돌. 화를 내면서 나를 차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이곳 개울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디딤돌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죠. 그때부터 나는 이곳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강을 걷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었답니다. 디딤돌의 이야기를 들은 돌멩이 저의 가슴이 두근 뛰었어요. 저걸 보라니까.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도 디딤돌처럼 멋진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디딤돌은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디딤돌이 아니더라도 멋진 일은 아주 많아. 건물의 기둥을 튼튼히 받치는 주춧돌이 될 수도 있고, 지친 사람들이 기대어 쉬는 쉼터가 될 수도 있지. 너처럼 작은 돌멩이도 마찬가지야. 모래나 시멘트를 만나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듬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지도 몰라. 중요한 건 돌멩이 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 하는 거란다. 걸림돌이라고 불리던 내가 디딤돌이 된 것처럼 말이야. 꿈을 꾸다 보면 분명히 너도 널 알아봐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멋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그날부터 저는 저를 알아봐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적어보세요. 저도 언젠가 정말 멋진 돌멩이가 되고 말 거예요. 돌멩이 이야기 끝. 박수. 돌멩이 이야기 잘 들었죠? 돌멩이 문제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돌멩이의 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저 여기저기 나뒹굴던 돌멩이가 디딤돌을 만나서 꿈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이름, 멋진 이름, 인생이 아니라 돌쇠. 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목사님 분명 그 돌멩이가 꿈을 이루고 멋지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베드로전서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얻은 새로운 이름 말이죠. 베드로전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앞에 베드로는 쓴 사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받고 읽어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베드로가 목사님처럼 일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어요. 옥에 갇히거나 사자의 밥이 되는 일이 수두룩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했어요. 쓰고 있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끊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쓰여 있어요. 너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십시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쓰이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살아있는 돌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 오늘 자꾸 돌 얘기해서 머리 아프시죠? 그죠? 돌멩이, 디딤돌, 거침돌, 살아있는 돌, 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돌, 이 5글자를 3글자로 줄이면 예수님. 하연이 뭐라고? 살아있는 돌을 3글자로 줄이면 그렇죠. 하은이 살아있는 돌을 3글자로 줄이면 그렇죠.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꼭 나오죠. 이거 꼭 나와요. 하은이한테 물어볼지 하율이한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할머니하고 엄마가 잘 외워야 돼. 엄마가 안 가르쳐주고 할머니 안 가르쳐주면 과자 하나도 못 먹습니다. 살아있는 돌이 누구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던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우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밑에, 저 그림 밑에 뭐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김 목사, 네가 뭘 알아? 손가락, 네가 뭔데? 나사렛 목수 아니야, 목수. 천한 직업. 그것도 아빠 이렇게 죽어가지고 맨날 학교도 못 가고 대패만 잡고 있더만. 네가 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치 길바닥에 놓여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도리어 걸림돌이라고 무시당하던 돌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비난도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하나님께서 써놓은 구원의 드라마의 일부인 거죠. 모두에게 손가락이 닿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놀라운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5글자로? 하은이? 예수님은 5글자로? 그렇죠. 돌로 표현하면 죽어. 여러분, 돌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돌은 무생물이, 생물이 아니야. 살아있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살아있는 돌이야. 자라고 움직이고 변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돌이 걸림돌 취급받던 돌이 강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버팀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돌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돌이라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다. 헷갈리니까 우리는 빼버리세요. 살아있는 돌 누굴까 할 때 우리 그러면 틀려요. 예수님만 정답이에요.
다 가르친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람들의 발에 치이는 돌멩이처럼 생각하곤 하죠. 나 자신이 볼품없고 작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울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목사에 비하면 저는 작은 교회 목사잖아요. 어떨 때 목사님들 나이도 어리고 또 그래서 제 자신이 볼품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나 발산교회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저희 교회가 나이는 더 많아요. 울릉도 113년, 저희 교회 114년, 이제 115주년이죠.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때로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죠. 하율이가 그렇고 하은이가 그렇고 이동영 원사님 그렇고 정무신 원사님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종이 꺼내십시오. 종이 잘 안 떨어집니다. 또 괜히 엉뚱한 거 떼지 마시고 1번, 2번, 3번, 4번 괜히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기다리셨다가 자, 요거는 꼭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니까 하율이 어제 못 잤구나. 오빠랑 싸웠어? 하은이가 컨디션이 좋은데 할머니 집에 오면 안 자거든요. 그리고 정무신 원장님도 오늘 새벽에 빠졌었는데 하여튼 할머니랑 씨름을 해가지고 자, 4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성도님께도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아니에요. 과자 안 드려요. 하지만 다 같은 이름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아있는 돌을 저렇게 모아놓으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자 하는 살아있는 돌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첫 번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다섯 글자 시작. 택하신 족속. 시작. 이쪽만 시작. 택하신 족속. 이쪽만 시작. 택하신 족속. 네, 동현어디 참 잘했어요. 신우등만. 이쪽도 잘하셨어요. 앞에 머리 흰 어리 참 예뻐요. 택하신 족속 첫 번째 이름.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자, 이거 택하신 족속 띄가지고 옆에 분에게 가슴에다 예쁜 데 다 붙여주세요. 빨리 떼가지고. 네. 요거 택하신 족속. 예쁘게 팔에 붙여게 팔도 괜찮고요. 하여튼 옷에 붙여주시고 이제 접착력이 안 좋아가지고 금방 떨어지는데 어쨌든 활동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붙여주셨죠. 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분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다섯 글자 시작. 택하신 족속. 자,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시작. 왕같은 제사장. 한번 여러분 이쪽만 시작. 동현 어린이 아까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이쪽 흰머리 어린이 크게 시작. 왕같은 제사장. 고생을 하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야, 재밌다. 그래서 보라색 왕같은 제사장. 네,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지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예수님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자, 보라색 왕같은 제사장 스티커 떼가지고 또 예쁘게 건너편에 있는 분에게 붙여주세요. 왕같은 제사장.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라색 붙어있는 걸 다 이렇게 두들기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죠? 손선이언이 맞죠?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죠? 장난치지 말고 부츠러니 앉아. 장난치지 말고 다 같이 자 여기 스티커를 두 번째 스티커 건드리면서 시작.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맞아요? 앞에 먼저 까먹었죠? 저기 눈만 멀뚱멀뚱 택하서 저도 까먹었잖아. 큰일 났네.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죄와 구별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나라라는 이름을 얻었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거룩한 자녀야 하고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노란 스티커 거룩한 나라 또 옆에 있는 어린이에게 이쁘게 붙여주세요. 절대 안 떨어지도록 단단히 붙여주세요. 싸우지 마시고.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벌써 다 까보셨죠?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앞에 이렇게 희미해지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 자, 노란 스티커 다독이면서 나는 시작.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시작.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빨리 끝내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답니다. 어른들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 투표에 윤석열 씨를 찍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전 대통령이나 그 전의 대통령처럼 시끄럽지 않고 잘 할 거라, 법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안 그렇고요. 여러분 아시죠? 광화문에 그 대통령 내려앉으라고 촛불이 켜졌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거죠. 촛불 드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세월호 또 뭐 최근에 그 참사 자꾸 이용해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윤 대통령의 백성이 아니라 그건 맞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할렐루야. 윤 대통령이 잘 저희를 이끌어주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에 비할 바가 너무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붙였나요 벌써? 아니죠? 네, 마지막 스티커 붙여주세요. 떨어지지 않도록. 자, 첫 번째 스티커가 뭐였죠? 시작!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스티커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스티커 거룩한 나라. 마지막 스티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쪽 하율이랑 같이 엄마랑 같이 마지막 스티커 시작. 기운 다 빠졌어요. 스티커 보느라고. 그죠? 김도리 어린이 여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잘하세요. 네. 아영수 어린이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박수. 다 같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도 봐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아이고 죽겠다. 자, 다시 돌멩이, 그죠?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꿈을 이룬 기름돌 같은데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이 이름을 얻은 우리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냥 돌멩이가 디딤돌이 되고, 그냥 돌멩이가 버팀돌이 되고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자,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야오 할 때처럼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하은이 팀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자, 이쪽 하윤 팀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을 주셨죠. 자랑스럽게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박수. 기다리던 문제 시간. 하율이 앉아. 안 넘어가네요. 자, 하은이 할머니 가르쳐주시고 다 가르쳐주셔도 돼요. 자, 어이. 이게 제가 화면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이것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세 글자. 땡. 자, 하율이 딩동댕. 1번부터 11번이 있어요. 1번부터 11번. 크게. 1번. 오리언, 제리. 나이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하은이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한 살아있는 돌은 저기예요. 말하면 안 돼요.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일까요? 세 글자. 예수님. 그렇죠. 1번 빼고 11번까지. 5번. 큰 초와 시리얼, 초콜릿 시리얼. 자, 다시 하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 첫 번째 이름은 뭘까요? 엄마 스티커 보면 돼. 네, 맞습니다. 1번과 5번 빼고. 아무거나 빨리. 시간 가. 7번. 너 제일 많고 7번도 많이 그치야. 입에 떡 붙겠네. 하은이 4번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두 번째 이름은 뭘까요? 6글자.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아유, 저 헷갈려. 1번, 5번, 7번 없어요. 나머지. 9번. 9번. 아우, 이거 체크. 자,
다시 하율이 5번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세 번째 새로운 이름. 세 번째 5글자. 맞았어요. 자, 이거 빼고 1번, 5번, 7번, 9번 빼고. 짝수예요, 짝수. 4번. 또 젤이야. 젤이야. 자, 하은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이름은 길죠. 스티커 보고 읽어도 돼. 하나님의 소유받은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짝수만 해. 4번 빼고 짝수 얘기해봐. 6번. 아나코코넛. 바다코코넛. 혹시 음료수는 기본으로 드려요. 잘했어요. 우리 하은이 박수. 자, 이제 하은이 외의 어린이들, 머리 희끗희끗한 어린이들에게 드리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슨 손 딱 들고 정답 하고,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주먹하죠. 네. 땡. 손 들고. 네. 어린이집. 아니에요. 네, 김 권사님. 그렇죠. 왕 대신 그리스도주의. 컨닝 할 거예요. 컨닝. 자, 2번, 3번, 8번, 10번, 11번. 네? 11번. 이것도 하율이가 넣어야 되는데. 하율이 제리. 예, 마지막 제리는 우리 권사님 거. 자, 또 주보.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드지 말고. 자, 이쪽도 넣으면 안 돼. 다 나왔지만 여기. 그래요. 천권사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 센스. 자, 2번요. 2번. 시리얼 초코. 2번. 마지막.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정답 그 얘기 하시면 이제 정답 이제 내 다음 손 들고 정답 얘기하시고 해야 됩니다. 11월에 21일 동안 계속되는 기도회는 무슨 기도회일까요? 네. 이용희 장로님. 그렇죠. 할렐루야.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 3번, 8번, 10번. 네? 3번. 우리 장모님 좋아하시는 야채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두 어린이 동보. 그다음에 8번은 우리 머리 희끗희끗한 연소리 목소리 애기들 소리 나는 참 했었고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데 1년 동안 사역하면서 겨우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먹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매일매일 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더 기도하고 더 섬겨서 하은이, 하율이 하늘나라의 큰 빛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더 큰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라는 에스더 같은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듬고 키우는 부모님들, 또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모든 숙모님들, 우리 아동부 기억하게 해주시고 청년부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들로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